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이신 워싱턴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전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로 인사해 볼까요? 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거운 날로 보내지만 저희들은 빛으로 오셔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참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박수로 찬양합시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 우리의 생명 되시네.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아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너를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 그 맑고 환한 밤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주녀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사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케 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진정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기에 오늘 또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소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셨으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수많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청케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한 진정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병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어두움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곳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 기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즐거운 날로 지내지만 저희들은 빛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참빛 대신 평화의 주님을 따라 전성을 향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헤아릴 수 없이 받은 많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나누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한 해이지만 이 날들만큼은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구하는 곳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정녕 부끄럽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심을 베푸시어 전쟁과 자연재해와 여러 사고로 인하여 슬픔과 좌절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모든 곳에 평강의 왕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성탄의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변함없이 세계 곳곳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올 한 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항상 담대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큰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교회를 지키시고 이에 따라 필요를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지는 지체들이 되어 축복의 통로와 빛으로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박경자 권사님, 권루미 권사님, 손영수 장로님을 위하여 사랑 속에 속히 치유와 나눔과 회복과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노안으로 질병과 감기로 여러 환경에 의해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회복과 또 나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과 출타 중인 성도님들과 이곳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저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며 말씀 앞에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길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샘해보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는 드려진 물질과 바쳐진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도 영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6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쭉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사람은 누구인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1839년 7월 8일에 뉴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55세에 불치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1년 이상은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불치병의 증상을 보니까 스트레스성 그 소화불량이 있었고요, 또 우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짐작하건대 그의 모든 생애를 많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온갖 시선을 집중하고 살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병원에 딱 들어갔을 때 병원 노비에 이 액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데요, 맨 밑부분을 보시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왜 병원에 이 글귀를 걸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이 사람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 사람이 바라볼 때 온 몸에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기운이 이 사람을 이렇게 덮고 있는 부분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눈을 지금까지 감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 길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병원에서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은 무엇인 거니? 지금 미국에서 그러지 않습니다만 이 당시는 그랬던 것 같아요. 환자가 왔는데 병원에서는 병원비가 없기 때문에 이 환자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과 어린 딸을 살리기를 원해서 돈이 없지만 먼저 치료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가 그렇게 조그마한 다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자신의 비서를 통해서 그 어린 소녀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아무에게도 이 일들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자신이 은밀히 도운 이 소녀가 몸이 온전히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이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하면 이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의료 사업을 하는데 다 투자하게 되어서 병들고 헐벗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 먹는 것도 조금씩 잘 먹게 되고 잠도 잘 자게 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병도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98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인 55년은 쫓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43년 후반기의 인생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누구일까요? 록펠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록펠러의 전반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후반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분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분이 살았던 전반기의 인생, 쫓기며 안타까워하며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반기의 인생,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록펠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교훈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요 놀라운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 선언이 무엇인 거니? 지금은 일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는 일을 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 주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구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이게 쌓아두는 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무엇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삶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물질을 썩어져가고 쇠하여져가는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영원한 곳 저 하나님 나라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우리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을 보시죠. 거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는 결코 쉬고 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36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거니? 주인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고 혼인집에 갔습니다. 그 주인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돌아올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심에도 주신 말씀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잠자지 않고 깨어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장 37절 말씀을 보시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원래 수종드는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을 보세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들을 수종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종들이 했던 수고와 헌신과 그 모든 것을 주인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인의 그 잔치에, 주인의 기쁨에,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날 깨워서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늘 깨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일을 감당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깨워서 인내하면서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시면 수고한 그 종들의 모든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록펠러가 구제를 한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의 생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병을 고쳐보자고 구제를 했나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병원 로비에 걸려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인생이지만 저 말씀을 쫓아서 이 받는 것보다도 주는 자가 받는 그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그 작은 소녀를 돕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이 행동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 록펠러가 도왔던 그 물질의 도움을 통하여서 소망이 없는 그 어린 소녀를 살려주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한 생명을 살리게 되고 한 생명이 좌절하고 절망한 그 순간에 소망을 주는 모습으로 사용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사용된다고 하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1년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43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더 살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구제하게 되었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도 갚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갚아주실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앞부분에서 예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서 구제함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41절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깨어서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하게 세우심을 받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사도와 선지자들과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들이 감당하는 일이냐는 얘기죠. 아니면 이 사람들 말고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냐, 지금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게 록펠러처럼 돈이 많은 사람만이 감당해야 될 일인지, 이 질문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제하는 그 일들은 오늘 베드로와 같이 특별하게 사도로서 또 선지자로서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만 감당하는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감당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탄절 이브에 구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서 마음도 부담스러운데 이거에 대해 답을 하라고 하니 여러분 마음이 더 부담스러울 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주세요. 누가복음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저기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요, 여러 종들 중에서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사람이 청지기이죠. 이 사람은 그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모든 가사를 책임지고 주인의 재산과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청지기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고니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인의 기쁨에 합당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귀한 일들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구제하는 일은 특별하게 세워진 사람만이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재석 씨라고 아세요? 한 2년 전쯤 그 한국의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죠. 이 유재석 씨가 사회를 맡고 있는 그 유퀴즈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여 회장님이 출연을 했어요. 이분은 766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한국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에 기부하신 분이십니다. 이 회장님이 이 많은 돈을 기부하시면서 기부를 했던 이유는 이분은 나라에 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국격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그 국격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학교에 766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그렇게 기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돈이 더 모아지면 자기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기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부하면 자신의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유재석 씨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다른 연예인에 비해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같이 프로그램 사회를 보고 있는 또 다른 진행자가 그 회장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장님, 이 유재석 씨도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이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연예인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기부는 나같이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부야. 물론 농담으로 한 이야기입니다만 자칫 이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고 구제하는 이 일들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맡겨진 일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모습대로, 적게 받은 사람들은 적게 받은 모습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결국 구제는 물질의 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구제는 무엇으로 하는 것일까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저는 2023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런 숙제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을 받을까 보다도 무엇을 선물로 드릴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는 이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지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무엇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이 마음을 준비하시고 이 마음을 드리는 연습을 해가야 됩니다. 제가 한번 신방을 가기 위해서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간 이유는 신방 가서 드릴 그분에게 드릴 게 과일을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갔는데요. 이게 줄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마트에 있는 모든 과일 박스를 다 오픈을 해놓고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과일을 골라서 이게 새로운 박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에게 선택하지 못한 과일들도 별로 흠이 없고 괜찮은 과일로 보였어요. 정말 이분들이 신중하더라고요. 모든 과일 박스를 다 열어놓고 자기 눈에 맞는 과일을 챙겨가면서 그 한 박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행히 한국분은 아니었습니다만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시진 않으시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우리 이웃들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겠구나, 더 따뜻하게 살 수 있겠구나. 작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가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제를 통하여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43절에서 4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그 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충격적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구제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구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더 큰 벌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이미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구제해야 되는 그런 축복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구분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며 섬기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내일은 2023년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여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을 위해서는 이만큼도 남겨놓지 않고 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감당할 수 없는 넘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잘 준비하여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을 남겨주셨고 재물들을 남겨주셨고 달란트를 남겨주셨습니다. 남겨주신 이유는 이 일들의 귀한 청지기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아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섬기며 구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식하고 만족하고 잠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더 큰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어떤 각오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서 구제하는 그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별로 재미없는 일이고 흥미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사명자로 세워지신 것을 기억하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귀한 청지기로 삼아주신 것은
물질의 시간과 재능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셨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진노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지요? 이 시간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에 진정한 청지기로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징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인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놓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며 섬겨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낡아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배낭을 만드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지는 것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별로 재미없는 인생이고 아버지 하나님, 가치 없는 인생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가정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먹합니다. 하나님의 진고 가운데, 징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축복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록펠러의 전반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능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우리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책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거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물질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조금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로 흥미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성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데 우리 계신 물질과 우리 자신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몸된 교회가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